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윗은 괜찮은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경우에 예를 들면서 다윗의 장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훌륭했기에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다윗은 겸손했고 정직했고 신실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다윗의 부끄러운 모습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 역시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도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 인간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잠시만 방심하고 잠시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도 금방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금방 타락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무지하게 나쁘죠. 화가 났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싶습니까? 악한 길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선한 길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항상. 거짓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에겐 죄의 성향이 있어요. 죄의 소원이 있어요. 그쪽으로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쪽으로 달려가지 말고 그 죄를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죄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네 삶의 곳곳에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그저 편안하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유혹하는 죄의 세력은 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어찌하든지 내 죄의 소원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잘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인간인지라 방심했습니다. 어떤 때 방심합니까? 안정되고 편안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방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소원, 죄의 성향을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되죠? 물을 것도 없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직자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인간인 이상 방심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은 순간에 죄의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귀결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군인들 다 나갔습니다. 장군들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홀로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그 배경입니다. 1절 보시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은 누굽니까? 장군이죠. 대장입니다.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 모든 군대들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는 누굽니까? 왕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입니다. 맨 앞에 나가서 진두 지휘해야 할 사람이 혼자 왕궁에 남아 있었다. 어찌된 일입니까? 더 설명이 있지 않아도 부연 설명이 없어도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지금 다윗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잠을 깰 겸 궁의 지붕 위를 걸었습니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이 보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참 아름다워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적인 표현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의 왕궁이 얼마나 둘러싸여 있겠습니까? 좀 막아놓고 했을 텐데, 그 위에서 이렇게 망원경도 없을 테고, 봤는데, 집은 저 멀리 떨어졌을 텐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목욕하면, 누군가 목욕하는 거다라는 거 정도 보일까요? 그 사람의 몸매가 보이겠습니까? 얼굴이 보이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워 보였다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다윗의 마음은 말하자면 어떤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보이긴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저 한 여인이 보였을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여인이 누군지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의 발단은 뭐냐 하면, 침상에서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저녁 때다라는 거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언제 일어납니까? 그저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일어난 겁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죽어가며 싸웁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데 정작 본인은 혼자 남아서 태평하게 낮잠을 잔 겁니다. 성경에서 잠잔다, 낮잠 잔다, 그것은 적의 공격을 받는 시기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할 일 없이 낮잠 자는 것은 어떤 유혹, 적의 공격, 침공을 받을 아주 가장 적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다윗은 게으름 피우고 있다가 정욕이라고 하는 무서운 적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보고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오게 합니다. 알아보니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도
이 3절에 보면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밧세바가 아니니까. 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닙니까? 뭐 새삼스럽게 물으십니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왕의 권력을 남용해서 그 애인을 데려다가 동침합니다. 아주 명백하게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스라엘 율법의 계명이 617가지인가 618가지가 됩니다. 그걸 다 지켜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 10개입니다.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중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와 마지막인 채 10계명의 일부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안 된 이야기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는 이미 씻기 힘든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 같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사자에게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왕의 권력이 최고였으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윗도 비록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윗은 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어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그 다음 행보는 무엇입니까? 불행하게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 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한 번 방심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요즘에 뉴스 보니까 그 국제 그 IMF죠. 그게 한국말로 뭡니까? 구제 기금인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IMF 얼마나 정말 엄청난 세계의 중요한 그런 기구인데 IMF 총재란 사람이 뉴욕의 호텔에 와서 여종업원을 추행했다가 지금 미국에 붙잡혀가지고 뉴스에 그냥 그 사람 수갑찬 얼굴이 계속 나오고 프랑스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 나라의 지금 가장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 1위였는데 그래도 수갑찬 모습에 그걸 그냥 그대로 보여준다고 막 처음에는 그 사람을 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국과 프랑스 사람들이 막 감정적으로 대립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자기 혼자 망신이 아니라 국가의 망신을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인데 한번 무너지니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은 요즘 말로 하면 잔머리를 굴립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특별 휴가를 줬겠죠. 불러와서는 고생했으니 집에 가서 좀 며칠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밧세바가 임신한 자기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은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급히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충성된 군인이었습니다. 집에 가지 않고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나중에 들어봤더니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문간에서 누워 잤습니다. 깜짝 놀랐죠, 다윗은. 그리고 왜 그랬냐고 모르는 척하고 우리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희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11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아는 정말 훌륭한 군인입니다. 진짜 군인입니다. 나만 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나가 있고 장군들이 나가 있고 신하들이 나가 있고 동료들이 들판에서 유숙하며 전쟁하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편안히 잘 수는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거기서 멈춰서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쯤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섰다면 더 나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계획을 취소할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또 잔머리를 굴립니다. 우리아를 또 부릅니다. 잔치를 하고 술을 잔뜩 먹입니다. 술에 취한 우리아에게 오늘은 집에 가서 쉬라고 그럽니다. 그럼 갈 줄 알았습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야훼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우리아는 자기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자신의 빛으로 생각하고 매사에 자기가 맡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군인답게 군인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럼 왕인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의 충성심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다윗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어린 초등학교, 교회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이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더 빛나게 되고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었지만 그의 이름과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지나고 보면 너무나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무섭게 지나갑니다. 이 캐나다는 그 공동묘지가 그냥 막 널려 있습니다. 그러죠? 가다 공원인가 하고 보면 그냥 이 묘지입니다. 그 비석들이 막 있습니다. 우연히 가다가 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뭐 있습니까, 비석에? 이름하고 언제 몇 년에 태어났고 몇 년에 죽었고. 근데 길거리에 있으니까요. 봤더니
1820, 1870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묻혀있는 사람은 1820년에 태어났다가 1870년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몇 년입니까? 저기 그런 게 널려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1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살았고 200년 전에도 살았고 1000년 전에도 살았고 그 사람들도 저 1000년 만년 살 줄 알았겠지만 때가 되면 죽는 거고 죽으면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거고 희석 하나에 뭐 누구 몇 년부터 몇 년 살았다 그런 거죠. 지나고 보면 인생이란 것이 너무나 아쉽고 짧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렇게 외쳤듯이 이 세상의 그 짧은 인생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애쓰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솔로몬은 정말 통탄하며 후세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헛된 인생이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자, 그런 짧은 인생인데 다 살고 난 후에 지나고 보면 우리도 곧 결국 끝날 인생인데 내가 죽은 후에 묘비가 하나 있고 이름 있고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고 있을 때 나라는 사람은 내 이름은 후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어떤 사람들로 기억될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그것이 오늘을 살면서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오늘 내 삶의 자세는 어떤지,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다윗 역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잠자고 있던 경각심을 깨워줍니다. 다윗같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 정말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쉽게 넘겨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넘어질 거 조심해라. 곧 넘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항상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매사에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넘어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넘어집니까? 여러분 언제 넘어집니까? 1번이 뭡니까? 언제 넘어지는가? 이건 이렇게 되면 무조건 넘어지는, 끝나는 겁니다. 언제 넘어집니까? 내 마음에 교만이 차고 넘치면 무너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끝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또 뭡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내가 내 마음,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릴 때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게으르면 넘어집니다. 완벽했던 다윗이지만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아우러졌을 때 다윗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사에 겸손하며 절제하며 게으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망 그리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정욕과 욕망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결단했다면 이미 그때 내 정욕과 욕망과 탐심과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나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시작했지만 연약한 존재인지라 자꾸 흔들리는 그런 나를 내가 알기에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세상으로 향하는 나를 죽이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내가 이렇게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정과 욕심, 내 정욕과 욕망,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내 몸과 마음과 내 감정을 쳐서 복종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음 없는 부활을 꿈꾸는 것은 그저 도둑놈 심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내 정과 욕심과 자아가 강해질 때 내 영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지만 저도 매번 실패합니다. 매일 쓰러집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세상으로 향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며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만 취함으로 악한 것은, 나쁜 것은, 세상적인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 삶에 도전하고 정말 그 삶을 끝내는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난히 비가 많이 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흘려도 그칠 수 없는 눈물을 하나님이 흘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나 깊어서, 너무나 커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염없이 하나님을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닌지요.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죽은 영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보다 앞서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날마다 죽는 그 삶을,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게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 처절한 그 싸움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부족하지만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사랑 주셔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올곧게 지향하며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길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아니 곧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